피곤하시겠어요. 저도 허겁지겁 하는데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교독을 하는데요. 너무 많아서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은혜 받는 그런 쪽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강단 메시지 은혜 받으셨나요?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속에서 전대 참그릇 준비 말씀 주셨잖아요. 사탄을 무릎 꿇리고 시작하는 한 주간 되도록 저는 기도를 했었는데 명절 기간에 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셨고 또 계속 같이 기도하는 축복 후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요즘 이제 그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지금 우리 또 이경희 장로님도 이제 학교 안에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 저희도 한 주간 동안에 살짝 긴장을 좀 했었어요. 이제 그 어딜 가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PCR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수요일 명절 다음 날 사야가 PCR 검사하느라고 줄을 섰는데 2시간을 섰대요. 근데 앞에 두 분이 확진자였던 거예요. 그 거리에서 2시간을 같이 서 있다가 검사 받는 순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긴박해 갖고 아주 초긴장하고 서로 그 막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상황이 되니까 얘 때문에 그래서 되게 긴장했었는데 다행히 괜찮았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영적 싸움하면서 인도 받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오늘 강단 말씀이 바울 팀이 누린 전도 비밀 말씀 주셨잖아요. 다들 깨달은 말씀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세팅된 팀 구성 이걸 가장 많이 마음에 부딪히게 하셨고 세계 복음화 하려면 팀 구성이 세팅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캠프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현장에 그 사역을 하신 메신저와 또 중직자 현장 가정을 제공하는 그런 사역자와 또 이렇게 그 중심으로다가 지속적인 말씀 운동과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한 주간 또 계속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또 어제 주셨던 그 산업선교 메시지 가운데 요셉의 237 나라 말씀 주셨잖아요. 24. 그 237과 맞는 시작을 해야만 그 과정이 올바르고 정확한 결과도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붙들었고요. 그리고 또 전도학을 통해서는 뜻이라는 단어를 붙들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이제 유빈이를 보니까 군대에서 휴가 나와 갖고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 나이 정도 되면요 아이들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교회 안 있어요. 다 제 갈 길 가 있어요. 언제 휴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뜻을 정하지 않고는 자기가 원해서 뜻을 정한 건 아니지만 삶 속에서 뜻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평상시의 삶 속과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뜻이라는 단어를 많이 붙들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핵심 메시지 나를 살리는 기도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그 뜻을 붙들고 그 영성 회복의 증인이 되는 거 영성 회복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고요. 흩어진 제자들
결국은 동시에 봐야 되는데 237과 5천 종족을 237과 5천 종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열고 그러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생 라합과 여호수아 갈렙이 누린 나의 24인데요. 가나안 땅 정복은 사실 이 세 사람으로 끝났다고 하십니다. 이 세 사람은 끝났다고 하시는데 교회도 역시 세계복음화 소수 한 명이라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뜻을 정하고 그 장소 그 현장에 그 시간에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는 그 곳에 내가 헌신할 때 세계복음화는 끝난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에 보시면 우리는 문제가 올 때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원인을 생각하고 방법을 찾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게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인본주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또 여러 가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일단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은 정해줬잖아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들이 자꾸 직면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주어지는 거죠. 날마다 아니면 또 뭐 매 순간마다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요때 이제 중요한 게 운명을 가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이때 이제 불안하고 미래 걱정하고 또 공부 좀 한 분들은 이제 자기 지식이 막 배경이 돼가지고 이제 막 과거의 역사를 참고한다든지 경험을 의지하게 되고 또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선택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항상 선택할 때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거는 기록된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라는 거죠. 그게 정확한 언약 속에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를 이제 인생의 여정 속에 주신 그 말씀이 지침서로 주신 건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보면은 디모데후서인가 보면은 왜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런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주신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이 있는 그대로 기록이 되었다. 좋은 것만 기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받은 응답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윗이 실수한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거기서 설명하시고자 하는 거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확한 말씀, 이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가면은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흐름이.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갈 때 그때 이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서론에 보시면 진짜 응답이 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도인 거죠. 첫 번째 보시면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출애굽의 소문을 하나님의 그 소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소문을 듣고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라합인 거죠. 그 라합은 이제 정탐꾼이 2명이 여리고를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결단을 하게 돼요. 그죠?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건요 생명건 결단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형당할 수 있는 아주 죽음의 그 생명건 거죠. 그런 상황. 그런데 여기서 그 라합이 뭔가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소문이 막 이 나라에 여리고에 막 들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문,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수장이 되었죠. 아니면 또 그 나라 시온과 옥이라는 나라가 전멸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막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역사를 듣고 백성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정신을 잃었다.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위에 그 하늘에서도 아니면 땅 아래 그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배경 속에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라합이.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큰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고요. 그 라합이 하나님의 계획인 가나안 정복에 절대 아니하고 붙들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빛이 비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고 깨닫겠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고 기록된 말씀만 흐름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뭐죠? 그 일을 이루어오는 그 천군과 천사 군대가 동원되는 건데 이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긴 한데 이게 바로 보좌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개인 그 라합 부원은 물론이고 가문도 살리고 또 여리고 유일한 제자가 되는 응답도 받게 되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요. 가나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후손 중 하나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족보에 따라오신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족보에서 또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런 고백들을 막 이렇게 질병에서 치유받은 자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응답을 받은 건데 이거는 어떻게 라합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기 개인의 것 가지고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만 잡으면 이 응답은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인데요. 정탐꾼을 파송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이제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을 향해서 도전하는 시간표 여호수아인데 그 모세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역사 이런 것들을 친히 옆에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본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도 이 두 사람이거든요. 나머지는 새로 태어난 후대. 그 기성세대는 모래밭에 다 장사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후대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를 각인뿌리 체질하고 24를 누렸는데 거기서 세계복음의 메시지를 본 거죠. 모세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홍해 사건과 광야 생활 속에서 세절기, 언약궤, 성막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조화의 응답 237 빛의 역사를 미리 본 사람이다. 여호수아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야겠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미래의 치유가 무엇인지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탐꾼의 말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전달해 주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앞에 정확한 말씀을 붙들고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명령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궤를 따라가며 치유되는 것을 알고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237 치유와 서밋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고 언약궤 맨자들이 또 앞서가고 또 말씀 따라가고 막 이렇게 무장한 자들은 또 맨 앞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모든 백성을 그들을 따르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237 치유 서밋 운동인데 우리가 받을 축복도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237과 우리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헌신을 해도 헛일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37과 방향 맞춰서 사는 거. 237 곧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겠습니다. 갈렙은 세 번째인데요. 절대 언약을 붙들고 미래를 미리 보고 누리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두고 미리 본 사람이 갈렙인데 오늘 이후에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고백이에요. 이 갈렙의 고백. 왜냐하면 안악산지를 가야 되는데 다들 두려워하는데 노장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의 응답이 바로 안악산지 정복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 미리 보고 누린 거고요. 입술로 고백을 했죠. 그러면서 갈렙은 위기 이후의 것을 미리 또 보고 누렸습니다. 이 산지는 내게 준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갈렙은 시대 이후의 것을 또 미리 보고 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갔는데 실제로 전쟁에서 이겼고 이 땅에 전쟁이 그치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또 만약에 지도자라면 더 좋은 거죠. 또 말씀 따라 여호수아를 도왔듯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중직자들 또 후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그 말 많은 사람은 광야의 모래에 다 묻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일은 요즘 메시지 판단하지 마라 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막 이렇게 237 우리 이제 또 다시 이제 예나가 237 이제 그 EMS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일부터 글로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요. 근데 엄청 말이 많아요. 애기 엄마들이 상처가 많으니까 말이 너무 많고 기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엄청나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언약의 후대를 키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기도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올바르게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뭐든지 일단 그 하나님이 가나안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세계복음화 237 통해서 하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소리가 없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래서 또 오지 말라면 안 가고 비대면으로 하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절대 우리는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기도 속에 영적 싸움하며 가는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후대를 키우는 또 렘넌트들에게 보여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기도 제목으로 붙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나의 20살을 누리는 사람에게 과거의 상처는 발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치유하시죠. 광야의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미래는 준비된 응답의 증거가 됩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는 많이 그 봤잖아요. 오늘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인데 며칠 지나고 나면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염려했던 게 부끄러웠을 정도로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또 왜 한순간 하는 미친 짓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은 내가 사는 거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사실 때는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불신앙하지 말고 지금 주어지는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아갈 때 그게 이들이 누렸던 24잖아요. 그래서 어제 핵심 때 다 그 7 렘넌트들에게 한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 단어. 그 요셉은 뭐예요? 꿈이 있었다. 모세는 뭐죠? 피언약. 그 사무엘에게 언약계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또 엘리야 엘리사가 또 우상 시대에 뭐죠? 영적 문제 많은 우상 시대에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그한 기도가 있고요. 바벨론 시대 뜻을 정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바울이 전도할 때도 성경적인 그 전도 운동 속에 팀 구성의 세팅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해보니까 팀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혼자 해보니까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 구성의 중요성을 알고 계속 세팅해서 나가잖아요. 그래 결국은 로마 보고 막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린 순간순간 성경의 기록이 뭐 실수도 있고 응답도 있다고 하셨듯이
나의 인생 역시 과정이니까 실수도 있고 응답도 있고 잘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그게 부끄럽거나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는 여정을 치유해 나가시며 갱신해 주시고 준비된 응답 속으로 이끄시는 길인 것을 알고 정말 믿음 가지고 나아가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승리하고 또 나머지 예배 속에서도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 또 불안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모든 것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도전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저희들의 인생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